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29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9장은 예레미야가 헛된 희망을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죠. 어떤 헛된 희망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도 곧 머지않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29장입니다. 오늘 30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도 지금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혼란스럽죠. 29장에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더니 30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29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70년이 꽉 차야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희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희망은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좋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 고문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희망의 말을 전하면서 뭘 말하지 않았냐 하면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현재 이 고난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좋아질 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렇게 외치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 30장에 나오는 이 희망의 소식은 전혀 다르죠. 죄로 인한 충분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우리 3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인용해서 주석가들은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희망이에요. 그 앞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날이 때가 차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연단 받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믿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묵묵히 견뎌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나의 죄도 생각하고 내가 지나온 날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보면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레미야의 희망의, 하나님의 희망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30장부터 33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무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 상황과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다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들의 친구와 연인들은 욥의 친구와 아내처럼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육신의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믿고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떠날 때, 배신할 때 이건 더 큰 고통이겠죠. 이제 이스라엘은 살 소망도 없고 회복의 기대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다 떠난 상태. 오늘 보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을 때, 그때 내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이 돋게 하겠다.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신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참 사람이라는 게 부질없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 조용히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는 어떤 희망의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장막도 회복시키겠다. 야곱의 장막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도시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도시가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오랜만에 모처럼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분과 지위도 회복되어서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고 이 도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21절을 보면서 어떤 왕이 떠오르는가? 저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달려가려고 하는. 근데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할 것이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내가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이라고 있죠. 저는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담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맞이해 주시고 오늘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프로포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이 기도회가 되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위로의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헛된 희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때가 차야 하고 반드시 그 날이 와야만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란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직하게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막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도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날에 좋은 새로운 지도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가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회복 불능의 이스라엘을 손대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세사를 돋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다은이와 우리 영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세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희망의 말씀을 저들이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교회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